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으키셔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가을이 가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낙엽이 한두 잎 떨어지던 가을이다 싶었더니 이제 길거리의 모든 가로수들이 잎이 떨어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붙어있던 나무의 열매들이 이제 수확을 마치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똑같은 햇볕, 똑같은 비, 똑같은 바람을 맞으며 자라났던 나무들, 열매를 맺었던 나무들이 어떤 나무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서 주인에게 고맙다, 칭찬을 듣는 나무도 있고 또 어떤 나무는 그렇게 열심히 걸음을 주고 돌봤지만 변변치 않는 성과로 인해서 외면을 받는 그런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앙상한 가지를 남긴 나무들을 보면 이제 다 끝났구나, 내년에는 잘 되겠지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죠. 나무들에게 이제는 다 끝났으니 푹 쉬어라 라는 마음으로 가지를 매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든 열매가 떨어지고 모든 가지에 잎이 떨어지는 지금 이 시기가 나무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유실수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도 필요하고 가지치기도 필요한데 잎이 떨어지고 수확을 마친 지금 이때에 거름을 주어야지 내년 봄에 뿌리가 잘 발화가 되고 잎이 맺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실패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하고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면서 다가오는 인생의 봄을 화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내년에 더 나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더욱
자신을 성찰하고 준비하고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위해 심어야 될 것들과 거두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어떤 품종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좋은 품질의 것을 거두냐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 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에서의 육체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죄성,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의 삶, 자신만을 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평안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평안과 안락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영생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을 말하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지 영성을 위해서 살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거기에 신고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투자한다면 하나님은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삶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육체의 일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가 노동을 하고 즐기고 이러는 것들이 아닙니다. 본성,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죽어야지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 쉽게 분내게 하고 쉽게 좌절하게 하고 그래 이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차에서 그냥 숨죽이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육체의 일을 바울 사도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에서 오는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육체의 일. 세 번째로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해하고. 네 번째로는 방탕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권호중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남자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냐 불이냐 둘 중에 하나지, 가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어중간한 것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를 따질 때 분명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회색의 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육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집에 돌아가십시오. 교회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가면 환경이 다가오니까 또 내 안에 숨겨놨던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교회에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유혹과 시험이 없을 거다?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받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성적 타락, 우상 숭배, 느슨한 신앙생활, 방탕한 삶을 심으며 영원한 심판을 거두게 된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지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을 심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선은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칭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관용과 자비,
의미하는 것들이죠. 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는 대로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겨울철 농사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에 마늘과 양파를 심으면 반드시 겨울을 지내놓고 나서 봄에 마늘과 양파의 싹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며 수확의 열매는 그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재로 되는 너희에게 재어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것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결과물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자랑 같지만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맛있는 감이 있는데 한 박스 보낼 테니까 교인들하고 나눠 드세요. 벌써 25년 전에 만났던 집사님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그렇게 올려 보냅니다. 어떤 장로님은 농사 지었다고 쌀을 아껴서 먹지 않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18년 전에 만났던 장로님은 자기가 농사진 감과 또 고구마를 올려 보내주기도 합니다. 참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해드린 거 없는데 이런 걸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때의 상황들이 참 행복했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죠. 모두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미움을 심게 되면 미움의 싹이 나게 되고 그 미움이 열매 맺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것을 심으면 그건 좋은 것을 거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용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너그럽게 큰 되에 퍼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후하게 퍼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피곤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자기가 손해보면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자신이 베푸는 선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거죠. 권선징악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실천이 잘 안 돼요. 평상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잘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어색하고
잘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그게 너무 어색해갖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할 때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에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반드시 대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황금률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거 이상 완벽한 율법의 완성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짐은 바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의 짐을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짐을 사실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은 뭐냐면 자기가 선교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닐 때에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서로 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좀 책임을 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짐을 지자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넉넉한 것을 좀 챙겨가지고 그들에게 좀 선을 베풀고 돌봐줘라, 짐 좀 나눠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교인이라면 성도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죠. 내가 배불러야지 남도 돌볼 줄 안다. 그래야지 그것이 성공의 삶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법칙은 뭐냐? 서로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나만 선한 열매들 많이 맺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적더라도 함께 짐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거든, 가족이 있거든, 교인이 있거든, 여러분 그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그렇게 아끼고 하면 결코 우리의 따뜻한 봄날에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이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어느 날 돼지와 소가 한가로이 밖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암소가 탄식하면서 그래요. 야, 돼지가 암소에게
야, 너는 사람들에게 우유와 크림을 주지만 나는 죽어서 이 고기와 햄도 주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내 발까지 삶아갖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어째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갖고 귀엽다고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아마 네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사람들의 짐도 나눠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단다. 근데 너는 살아있을 때 맨날 냄새나는 똥만 싸고 먹기만 하고 그러니 누가 사람들이 너에게 좋다고 하고 와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 주겠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받은 재능,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 손으로 스스로 얻어지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신 것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썩어질 것도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심었느냐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을 행하고 육체의 일을 버리십시오. 함께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를 가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역들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믿고 늘 세언을 행하며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짐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빈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이만큼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탕한 삶을 또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